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거듭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믿기는 믿지만 오고 가는 유혹에 다 붙잡힙니다. 믿기는 믿지만 항상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믿기는 믿지만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믿기는 믿지만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시험을 물리칠 수도 시험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한번 잘 해보고 싶다 하는 열망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마태복음 속의 긴 형태의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다 짧은 누가복음 속의 이 기도를 다시 함께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는 간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닙니다. 아버지여입니다. 만군의 주이시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쉬워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 기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속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속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우리의 찬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속에 아버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빠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늘에 놀라운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 행복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십니까? 아이들 동화 속에는 요술 램프가 등장합니다. 자, 이 요술 램프를 손으로 문지르면 연기와 함께 큰 거인이 등장해 내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이 거인이 지닌 매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이교도도 기도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들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 잘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 거두절미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님을 협박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 막 야단을 칩니다. 어떤 분은 억지를 부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식 이삭에게 전해주고 이삭은 그 이름을 받아 다시 야곱에게 전해주었으며 야곱은 그 이름으로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갑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서 대대로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 받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하여도 내가 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벼가 자랄 수 있는 깨끗한 흙과 하늘의 햇볕과 맑은 공기와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내 힘으로 뭘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랴 하는 우리의 자신감이 착각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을 펴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하루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 나의 힘과 나의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빈들에서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심과 걱정 속에 양식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날마다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날마다입니다. 월마다가 아닙니다. 1년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민족의 고난 속에 슬픈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중요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도둑이 남의 집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남의 집을 물색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 개가 있으면 독이 든 고기를 전날 밤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개는 주인이 아닌 도둑이 준 먹이를 먹고 다칩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닌 원수 마귀가 던져준 것을 먹다가 상하고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양식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다른 누구로부터 왔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받아먹지 않겠습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빌론에서도 얼굴을 들고 밝은 낯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교훈은 이 양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실 때 나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70억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내가 거두는 양식 속에는 나를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남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일용하고도 혹 남는 양식이 있다면 이것은 남을 위한 양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흔히 자신의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저기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정죄와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탄식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자, 이 시인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업보란 말을 쓰고 윤회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힌두교의 학자들이 모여서 사람의 의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 걸쳐 사람의 모든 불의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려면 모두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한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680번이 아닙니다. 680만 번입니다. 내 속의 죄와 허물을 680만 번을 다시 태어나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돈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것이 내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런데 이 사죄의 기도에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대목을 다시 풀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도 용서할 줄 모르면 받은 용서가 반납이 되고 철회가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을 때 왕은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가 반납되고 철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 용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매달릴 자비와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베풀 용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가야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축복이요 배려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을 때 바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무서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독극물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속에 두통, 불면증, 고혈압, 위장장애, 신경증 질환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용서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합니다. 용서하는 그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천국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매일 용서받으시고 용서를 베푸시며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요 마귀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유혹에 실패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결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아굴은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는 기도의 우리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혹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옆에서 쿨쿨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함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은 약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다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약함 아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 많은 세상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올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날마다 맛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